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사용하십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섬기시는 집은 그 가정교회 신청서 뒤에 방송실 부스 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그 과천 서울대공원 그 메인 그 매표소 앞에서 그 미니 단축 마라톤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 20km 뛰시고 2시간 동안, 어떤 분은 뭐 10km 뛰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다 뛰셨는데 그 너무 반응이 열광적으로 좋으셔서 이거 체력 훈련을 낮에 하면 땡볕에 얼굴이 타거든요. 그래서 새벽 공기가 무지무지 좋아요. 수목원에서 뛰는 거라, 호숫가에서.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고요. 토요일, 주일, 주말 이틀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달려봤더니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6시에 거기 그 오늘 어머님들 앉아 계시던 그 계단 있죠? 거기 앉으셔가지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시고, 그리고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사라지시면 더 뛰고 싶으신 분은 6시부터 7시까지 그냥 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왜 안 가냐? 중학교 애들이 하도 음란 문화가 많고 학교 폭력이 많아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자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자습을 할 때 체력이 약해져요. 운동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 좋은 공원에서 새벽에 이렇게 뛰면서 하는데 1시간 동안 뛰면서 호숫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기도가 뛰면서 하니까 헉헉대고. 그래서 이제 체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부모님들도 체력 강화를 위해서 새벽에 달리시고 그러면 5시부터 달리시면 새벽 기도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체력을 무지무지 강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쉬지 않고 뛰게 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말씀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11조고 모든 헌금을 셀 모임인 가정교회 주일날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 교회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한테 이렇게 드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11조 바치시지 마시고요. 가정교회 섬기시는 집안들은 그 신청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장 19절. 국가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신 것이죠. 2장 19절.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할 때 기록인데, 어마어마하게 길게 50장이 넘게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것은 인류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 종교가 등장하면서 종교 통합이 되면서 모든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는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상당수가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온 군왕과 열방 가운데 만국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재앙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런 것들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모든 원리는 계시록의 모든 열국과 민족이 멸망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시달리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의인들의 고통은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0장에 또 로마서 15장에 구약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이방 기독교인에게 그대로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이방 기독교인들한테 그대로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민족 멸망과 국가 멸망은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멸망할 수 있게 돼 있고, 기독교 민족,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런 민족들의 교회가 쇠망하고 없어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기독교가 제일 많았었죠. 중동의 기독교 그 많던 게 어떻게 없어졌어요? 요 방식대로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없어지죠? 이슬람 지역이 이슬람이 퍼지면서 기독교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악마의 종교 이슬람 때문에 기독교가 져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구원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구원하지도 못하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내다 버리려고 이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7세기 때 멸망을 중동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할 때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유럽으로 기독교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으로 기독교가 넘어갈 때 중동 지역의 기독교는 타락을 하고요. 그때 5세기 때 처음 선교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뜨거웠던 지역이 북유럽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기독교 역사는 중동 지역이 싸움박질하고 아주 부패하는 기독교의 쇠퇴, 막 세력은 크지만은 거룩하게 회개하는 역사였고 분파가 이루어지고 다투고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현상으로 다툴 때 북유럽은 회개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의 국왕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막 바이킹족들이 다 예수 믿고 지혜로운 민족이 되죠. 6세기 때 7세기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북유럽 국가들 깃발에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은 그 1500년 이상 예수님 믿는 게 쭉 지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돈을 숭배하고 그 기독교의 기득권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19세기부터 1859년 종회기원 다윈의 종회기원이 나올 때부터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 믿죠. 근데 종회기원이 어디서 나오죠? 영국에서 나오죠. 영국에서 종회기원이 나와서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함으로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믿기 시작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지 않아요. 중간 화석이 없는데도 파충류가 새가 됐다. 그래서 파충류와 새의 모든 특징을 가진 게 이 시조새라는 희귀한 새다. 그리고 전 세계에 6개의 화석밖에 없는데 그 시조새 30cm밖에 안 돼요. 길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까마귀보다 조그만 새예요. 멸종을 했죠. 그게 이제 파충류라고 보는 거예요. 파충류이면서 동시에 새이다. 중간 최초의 새다. 이전엔 새라는 생명체가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 새가 움돋았다. 근데 이게 파충류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간 화석이 안 된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건 새지 파충류와 새의 특징을 동시에 갖지 않는다. 누가 봐도 이건 새다. 파충류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는데 그 들어갈 때 60년 걸리고 교과서에서 틀렸다 해도 빠지는데 사진 하나 빠지는데 60년 걸리죠. 교과서는 왜 만들었어요? 교과서는 국민들이 전쟁을 할 때 공교육이 강화돼요. 옛날에는 교육의 역사는 사교육이었어요. 평민들과 노비들은 교육도 못 받았고요. 누구만 받아요? 귀족만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교육은 누구의 것이에요? 귀족과 왕족의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받아요? 사적으로 받아요. 선생님을 모셔서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자녀한테 모든 선생님
모시는 비용을 다 쓰다가 왜 관심도 없고 통치받는 그 하층 계급들을 교육합니까? 교육의 역사를 공부하시면 전쟁을 대비할 때 귀족의 자녀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고 다스림 통치함을 받는 하층 계급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국가의식으로 단합이 돼야 되고 통치자의 개념을 철학으로 모든 천민까지, 평민까지 다 그걸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정말로 좋은 거는 교육이 발달하면 안 되고 교육은 부모가 다정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희생시키거나 정치 도구로 사용하려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 문화가 교육이 창궐을 해서 발달을 하고 꽃을 필 때는 부모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자녀 사랑의 마음으로 재산을 다 동원해서 갖은 좋은 선생님을 다 모아서 맞춤식 교육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절대 국가적으로 1000만 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교육하겠다. 그러면 붕어빵이죠 그거. 그럼 뭐예요? 전쟁 때 이용할 때 주로 공교육이 강화되죠. 가장 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켰던 인물이 있어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공교육을 가장 발전시켜요. 1차 대전에서 패전하죠.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어떻게 해요? 패전한 17년, 191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해에 1차 대전 끝났어요. 평양 대붕이 있던 시기죠. 1917년이 아니라 1907년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데 그 시기에 1917년에 유럽 역사에서 이제 그 히틀러가 그 하사관이었어요. 장교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싶어 가지고 뛰어가서 전쟁 징집에 그 지원을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전쟁에 지원하는 것은 그 신분 상승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군인이 되려고 해요. 군인이 되면 전쟁이 많은 시절에는 이제 신분 계층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을 하나 되게 해야 되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군사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우토반이고 폭스바겐 국민차 이래서 모든 사람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산업이 발전하게끔 해 가지고 1917년 패망한 뒤부터 1930년대 2차 대전 발발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완전히 유럽 최강의 과학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목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우중충한 날씨에 레크레이션을 할 수가 없고 비가 많이 내리고 기후가 안 좋은 독일 지역에서 공부하는 게 낚시예요. 왜냐하면 밖에 야외 활동이 하기가 어려워요. 독일은 프랑스처럼 날씨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죠. 뭔가 방에서 처박혀 가지고 시계나 이런 걸 조립하죠. 전쟁이 많이 나니까 독일의 세계적인 시계공들이 전쟁을 피해서 스위스 알프스 산속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모든 발명 특허가 다 스위스로 넘어가요. 전쟁의 모든 게.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계속 시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특허는 전부 독일인이 만든 겁니다. 그럴 때 공교육을 아주 강화시키는데 왜 그래요? 단체 의식을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교들만 하던 영국, 프랑스의 교육에서 어떻게 해요? 독일은 전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공교육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평민교육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전부 전쟁을 철저히 대비했던 사람들이 국민교육을 강조시키죠. 자, 국민학교 있었죠. 왜 그래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왜? 전쟁을 통해서 소학교였어요. 또는 초등학교라고 하면 괜찮은데 국민교육은 뭐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신민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사교육이 나쁘다 이러죠.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야지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무료잖아요. 교회가 학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기까지 교회가 손해를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아닌 시간과 모든 기회를 희생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교육은 희생이 없이 공짜 교육이다.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희생하고 목사님이 희생해도 각 개인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만큼 희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신명기에 부모가 결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부모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는 언제 만든 거예요? 서부개척 당시에 미국에서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어른끼리 놀고 교제하고 이러니까 어린애는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대신 가르치는 걸로 미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돼버리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목사님 고용해가지고 가르쳐요. 이삭을 자기가 가르쳐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 집안 대대로 전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를 통해 먹지 말고 집안 대대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게 만들라는 거죠.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율법에 회막에서 예배하는 건 나와요. 기도하고. 그런데 교육은 어디서 해요? 회막에서도 하지만 각 진영에서 하는 거예요. 진영에서. 그러니까 교회 학교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거고 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나라 창궐을 하니까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막 폐쇄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막 간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간섭을 해도 다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버스 타고 3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래.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이크 갖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3시간 코스 딱 떨어지면 2시간 코스 해도 돼요. 1시간 코스도 되고. 그러면은 50인석 좌석 그 버스 빌려가지고 어디 이렇게 부흥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차량 부흥회. 그러면은 1부 예배 끝나고 다음 2부 예배 그 교인들 태워가지고 또 어디 저기 서쪽으로 갔다가 다음엔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못하게 한다. 뭐 환란이 와서 자 보세요. 이태원의 그 나이트 클럽이나 그 게이 레즈비언 바가 그 바이러스가 퍼뜨려졌는데 그 단속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그 단속을 하면 어떻게 이름 다 밝혀질까봐 익명으로 조사한대죠?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 그거를 왜 얘기를 못해요? 그 영업을 계속 허락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을 계속 허락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서울시의 모든 음란 나이트클럽이 다 모여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것보다 더 모여 있어요. 경기도 사람들 술 먹으러 서울 시내 가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나온 걸 의심해 봐야 돼요. 뇌물을 많이 먹는다고 돼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술집으로부터 인허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뇌물 먹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감옥행을 갔어요. 그걸 판사와 검사들이 그걸 체험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공직자들 뇌물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많은 그 고위 공직자들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뇌물 먹기 때문이에요. 뇌물은 서민이 먹이지 않아요. 불법적인 업소들이 먹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거를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불법적이고 음란한 영업을 했던 것은 누군가 뇌물 줄 때 뇌물을 준 증거를 몰래 숨겨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만 바이러스 걸리게 그렇게 하냐? 예? 그리고 깨끗하고 음란한 술집을 반대하는 교회 예배당은 왜 저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러는가? 또 신천지가요, 이단이죠. 교회들이 다 신천지 싫어해요. 그러는데 신천지가 그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숨어있는 그 신천지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묶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천지가 교회랑 섞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걸린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예? 예. 원래는 신천지가 목적이 아니라 신천지가 포섭하려고 하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공무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법이 바뀌는데 지금 그 공무원 중에 그 높으신 분이 그 비밀 같은 거를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제 포렌식이 이제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태원에 갔다가 교회에 오고 그런 거 우리가 모르죠. 그 사람 사적 동선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300군데를 다녔다 그러면은 300군데 중에 자기가 공무원들이 27곳이나 15곳을 선정해서 그 선정한 곳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을 진행할 수 있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국민 통제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그 잡아가게 벌금 물게 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성연애는 언제 일어나요? 음란한 동네에서 일어나요. 음란한 동네는 어떻게 운영되죠? 뇌물 먹여서 그 업소들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깨끗하게 사는 공직자들이 게이와 레즈비언에 미치는지를 우린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뇌물 아니겠어요? 왜 자기 피부치도 아닌데 그렇게 국가 예산을 다 들여서 공무원들이 그 에이즈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그러고 에이즈 걸리지 않게 힘쓰는 교회를 벌금을 수천만 원, 미국에서 억대를 물리게 하려고 그러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병자들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거는 음란하면 뇌물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오직 부모님들만이 자기 자녀를 거룩하고 깨끗이 키우려고 하지 절대 부모 사랑을 멸시천대하는 이상한 국가교육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날 예배 드리는 거 수천만 원 들여서 공기 정화시설 설치하고 이런 교회들까지도 핑계를 대가지고 그 방해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발언을 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더 정치 발언해서 뇌물 받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음란시설 반대 운동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거룩히 가르치지 않고 음란하게 교육 가르치려고 하는 정부들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해요. 우리 후손들이 중요해요. 우리 후손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폐쇄를 당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멘트를 날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 운영에서 종교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는 듯한 가짜 주의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예배당 운영하려는데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망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절벽으로 멸망의 열차가 달려갈 때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의 죄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교회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교회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교회에게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너라는 개념을 바울의 로마서 고린도전서 내용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걸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왜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와요? 독일에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올 때는 독일 국민들이 독일 성직자들이 성경은 틀려먹었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누가복음에 아담의 그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 만드셨죠. 근데 그 사이에 원숭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틀린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거지만 창세기를 창조론을 안 믿으면 누가복음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틀렸다 그러면은 예수님 설교를 다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독일에서 히틀러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의 인간이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멸망을 시킬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을요,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는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언론 조작하면서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그게 망하는 멸망의 열차를 태우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그 멸망의 열차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몸이 타는 것가 아니라 사상 자체가 멸망의 열차를 타는 거예요. 누구부터 멸망의 열차를 타죠?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 기록된 계시록의 장이 그 나라와 민족에 더한다고 돼 있죠. 성경이 틀렸다, 누가복음이 틀렸다라고 가르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복음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누가복음도 틀린 거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복음이냐? 누가복음은 AD 70년경에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럼 누구께 먼저 거냐? AD 70년경보다 더 먼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이 최초의 기독교 서신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진짜 최초의 기독교 서신이라고 가리키는 뻥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됐다고요? AD 60년경에. 뻥이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이 기록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자유주의에 망각이 돼 있는 수많은 잘못된 주석서를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주석서 어디서 베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석 성경 사지 마시고 영어 성경을 사세요. 그냥 멘트가 없는 거, 지적 소유권이 어느 출판사에 없는 거. 자, 1장 1절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이 독일 제국의 멸망의 말씀과 똑같은 거고요. 영국이 멸망할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국 대영 제국이 망할 때 어떻게 하죠? 교회가 사복음서는 가짜라고 하면서, 사복음서가 가짜 말씀이라고 하면 어느 게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만이 복음이다라고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이 교리사를 모르고 성경 비평사, 성경을 파괴하는 신학의 역사를, 연도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경 비평학을 배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경 비평학은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만 유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을 파괴하는 학문에 미쳐 있을 때 그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전쟁으로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잘 보세요. 원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가 원문의 1장 1절이 아니에요. 많고 많은 자들이 붓을 들었더라. 이것이 1장 1절이에요. 원문에서. 그랬는데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붓을 든 자들이 많았더라가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는데 디에게시스를 기록하려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력이 아니에요. 내력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선포, declaration, 소리 질러서 외치는 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다고 돼 있어요. 디에게시스는 내력, 어떤 문서 증거가 아니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 declare, 선포하다, declar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에. 디에게시스는 declaration이라고 사전에 돼 있어요. 그럼 declare, 요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declaration, 그 선언문이잖아요, 선언하는 거. 소리를 지르는 거는 그 순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리를 지르면
공기 중에 그 소리가 기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버려요.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에 남기려고 붓을 현장에서 든 자가 많았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 이거를 독일 주석책을 보니까 증거 내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독일 신학책을 거쳐가지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손을 댔기 때문이에요. 왜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독일어 책을 보시면 안 되냐?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 미혹이 된 상태에서 독일어로 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력이 뭐예요? 사운딩을 디클레레이션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걸 기록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소리를 질러요? 최초의 목격자요. 말씀 일꾼자들이 전해주는 디클레레이션 소리를 저술하려고. 그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오래 수십 년 지난 사람이 소리 질러요? 최초의 목격자가 소리 질러요? 최초의 목격자는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행하던 거를 소리 지르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소리 지르는 대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붓을 든 자가 많았더라, 뭐 이런 개념의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극단적인 주석은. 바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최초의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 요한이 소리 지르면, 마태가 소리 지르면 막 적는 사람이 많았는데 최초의 목격자와 말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원문에 3절의 둘째 줄에 나도가 바로 뒤에 있어요. 2절에 최초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바로 뒤에 에독센 가모이, 나도, 간주컨대 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누가는 누구란 뜻이에요? 원문에 언어학의 절대 원리에 의해서 최초의 목격자, 간주컨대 나도면 순서상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란 뜻이에요? 누가가 최초의 현장 증인이란 뜻이에요. 이걸 내가 다 원문을 외워버렸어요. 지금 원어 성경도 안 가져왔는데 다 외워버렸다고 하도 연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독일어 책이나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자유주의 신학이 묻어있는 유럽 책에 유럽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논문을 쓴 거를 갖고서 가르치니까 주석 성경이 어설픈 거예요. 누가는 언제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현장 최초의 목격자인 거예요. 70 증인들의 70 제자에 대해서 가장 상세히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죠. 70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다른 복음서엔 기록이 잘 없어요. 근데 70 제자가 무슨 짓거리하고 이런 게 자세히 나온 건 누가복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70 제자는 12명 사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예수님의 70명의 직계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70명은 예수님 현장에 그대로 목격자였던 거예요. 70명의 제자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아요. 누가는. 최초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 간주컨대, 에독센, 카모이, 그리고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간주컨대.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목격자로부터 붓을 들어서 기록하는 기록자가 아니고 최초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목격자인 누가는 처음부터 소리 질러서 외치다가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거를 많이 쓰는 기술자들이 기록자가 많으니까 아예 내가 보고 듣었던 거를 내가 소리만 지르지 않고 나도 기록하자라는 뜻이에요. 원문이. 쇼킹한 거예요. 이게 원문이. 그러니까 다 입 닫어 기록한 것들아 내가 현장에 있었단 말이야 라는 원문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만 봤냐? 나도 봤다 이 소리예요. 누가가. 최초의 목격자면 베드로 통해서 목격했어요? 직접 봤어요? 직접 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 일으킬 때 누가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죽었네. 죽었는데 살리는 거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살릴 때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릴 때
나인성 과부를 살린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막 과부 남편도 없이 살았어요. 슬픔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사랑하고 소망을 거는 거예요. 외동아들,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남편 잃은 슬픔을 수십 년을 살다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목격담을 들은 거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최초의 목격자로 간주된 나도. 그리고 3절 끝에 보세요. 좋은 줄 알았노니,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성경 원문에. 이거는 더한 거예요. 이 알았노니가 어디에 있냐면 좋은 줄 알았노니 지워버려도 돼요. 알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간주컨대 최초의 목격자 알았노니 나도 그 단어 카모이가 간주컨대인데 알았노니로도 번역이 동시에 돼요. 그러면 최초의 목격자로 알고 있는 나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최초의 목격자로 간주컨대 나도라는 번역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았노니가 3절 끝에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알았노니가 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최초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에서 멀리 떨어져 있냐요. 찰떡궁합처럼 붙어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좋은 줄 알았노니라는 좋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성경 연구를 열심히 안 했냐면 미국의 번역본만큼도 공부를 안 했고 그냥 성경을 맹목적으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독일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 대를 거쳐서 기록한 사람으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는 베드로나 바울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최초의 목격자로 간주가 돼요. 바울은. 아니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 바울을 가리켰어요. 바울을 누가가 가리킨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났죠. 그리고 바나바나 바울을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했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믿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는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놨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제자 됐어요. 바나바는 12사도에 영향받아서 사도가 됐어요. 12사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보다도 먼저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초의 목격자죠. 그러니까 신유 집회하고 다녔던 복음 전도자인데 그래서 성령 집회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의사니까 어디만 주로 가요?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많으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돈 받으려고 의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신유 능력과 그 현장의 최초의 목격자예요. 최초의 목격자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바울의 무리에 의하면 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가랑 같이 다녀요. 누가는 최초의 목격자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누가 편이 된 거지.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이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하면 세계적인 전도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시다바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가.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공부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수십 년 전에 처음 시작을 걸었을 뿐이지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학자들이 해줘야 돼요. 저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헬라어 구문에 밀접하게 유사하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 성경이 수백 년의
논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러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요, 번역하면서 순교한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거쳤기 때문에 또 언어군이 그리스어하고 아주 유사한 언어예요. 영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보는 게 원어 성경의 한 90%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워드 바이 워드,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번역되지 않고 워드 바이 워드로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물론 굉장히 요즘 영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워드 바이 워드니까 어느 단어 빼먹고 어느 단어 집어넣는지 사기쳤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가리키려면 킹 제임스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원어 성경 연구하려면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돼요. 예, 어렵더라도 봐야 돼요, 그거. 그래서 그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뭐 홍보하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 연구를 해요. 양쪽 킹 제임스를 공격하는 사람들 의견 자료를 계속 모으고 킹 제임스 번역이 번역본에선 유명한 역사적인 그 사례인데 그걸 그 장점을 홍보하는 쪽에 그 데이터도 봅니다. 그럴 때 이제 미국의 제일 보수주의 남침내 교단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저 킹 제임스 성경을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최초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자리에서 붓을 든 자가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30세 공생애 때 시작하셨죠. AD 30년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원문 그대로 파고들면.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30년 앞선 기록이란 말이에요. 현장 기록이니까. 근데 현장 기록인데 어떻게 해요? 현장 기록들을 보니까 허접하더라 이거예요. 누가가 현장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카모이 나도 최초의 목격자로 간주된 하는 나도 내가 쓴다 이게 쓰는 게 좋은 줄 알았노니가 아니에요. 쓴다 이거예요. 쓴다. 내가 쓴다. 좋은 줄 이거 없어요. 원문에. 아니 찾아보세요. 그리스어를 연구한 다음에 찾아보세요. 그리스어에 좋은 줄이 있는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영향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독일 신학자한테 온 거예요. 독일 논리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바울한테 귀동냥해가지고 깨달은 누가는 전수된 거를 갖고 짜집기를 한 존재로 문서 기록자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력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를 조술하려고 붓을 준 자가 많았다. 뭔 내력이요? 내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저기 달력 비슷한 뭐 기록을 보려고 하는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역사. 예? 전래되려는 역사 뭐 이런 자료를 뒤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디에게시스는 역사, 내력 그런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 사전에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사전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 공부하는 거 그 대형 교회와 선교단체 그거를 많이 보는데 아주 신학을 강화시키는 제자훈련 교재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성경 번역을 걸르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면 제일 좋은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만 기록이 4명이 된 거고 여기 왜 베드로가 안 들어가요? 베드로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베드로가 엄청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제자는 베드로예요. 수위 제자, 수제자,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말썽장이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무슨 수제자요? 머리 숫자, 우두머리 제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배도할 때도 우두머리로 배도했는데 그게 뭔 우두머리 교회 지도자요. 그게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실수 많이 해요. 베드로가 제일 야단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베드로가 12사도의 반장이다. 반장이다 그러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12분의 1만 베드로 이름이 있고요. 마테나 바돌로메 다른 사람 똑같이 12사도의 기초석이 있어요. 그럼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있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마띠아가 거기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마띠아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가룟 유다가 직분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직분이 여러분한테 오셔도 우리가 충성을 안 하면 우리 직분 다른 사람한테 가고 우리만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려고 하나님 내 부르심이 뭐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연구하지 마세요. 안 불러요. 하나님은 누굴 부르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얘가 너무 날 사랑하네?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자꾸만 하나님 좋다고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평가하시고 나중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은 안 하고 내 부르심이 뭐죠, 주님? 이렇게 물어요. 그냥 아니 일단 사랑해야 된다니까. 어린애들이 여기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왔어요?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 앞에 나가 예배드려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단순하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좀 심오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애는 어린애 수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가 뭐 심오한 표현을 해야지 애기 사랑을 받습니까? 엄마를 찾아. 그리고 엄마가 딱 오면은 애기가 방긋 웃고 엄마가 없어지면 응애 울어. 그러면은 엄마는 뭐 착각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애기가 날 찾는구나. 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애기요. 내가 있을 때는 애기가 나는 엄마가 아닌데 엄마 대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가 방긋방긋 웃어. 어머, 애기 낳으셨어요. 네, 우리 애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안아봐도 돼요. 네, 안아보세요. 그러고 애기 탁 건네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그냥 울죠. 그럼 어머, 애기가 울어요. 이러면서 탁 가져올 때 좋잖아. 자기만 좋아하잖아, 애기가. 어머, 다른 사람 품에 가면 애기가 우네. 아우, 엄마밖에 몰라. 우리 애기 예뻐. 이러고 데려오잖아. 그거 왜 엄마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성격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 그럼 막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럼 막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헤매죠. 예? 오늘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에? 그래서 막 불안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이러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야, 하나님 나타나셨다.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 심리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 대한 부르심이 뭔가요? 이성적으로 사색하는 거예요. 엠마누엘 칸트처럼 사색을 하는 거예요. 헤겔처럼 논리학을 공부해서 대가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닫혔다고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열면은 닫을 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열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찾고 찾으면 찾는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잠언 8장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가만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해봐. 그래서 막 생각해.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부르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증세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결국은 열매가 선해져요. 끝이.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에 악하게 시작했는데 죽을 때 선하게 끝났어. 그거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인생이 선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악하게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이 좋아야 돼. 중간고사 잘 봐봤자 필요 없어요. 기말고사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항상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성적이 좋게 나와. 그거 하나님이 성적을 도와주시고 있는 일종의 증세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무지 잘 봐. 근데 중간고사 작살나고 기말고사 작살나. 이러면은 뭔가 저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이상한 증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나타냈어요. 자기의 흔적을 나타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로마서 1장에 돼 있죠. 제가 청소년 때요, 유치원 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잠잘 때요, 꼭 우리 친할머니 옆에서 잤거든. 엄마 아빠가 늦게 오셔. 그러면은 잠잘 때 누구랑 자? 할머니하고 자. 근데 할머니가 누나랑 여동생은 여자끼리 자라고 그러고 내가 남자니까 손주 하나 있으니까 옆에 데리고 주무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늦게 오셔요. 예. 그러면 할머니가 주무실 때 뭐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요.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외워버렸어.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 잠이 안 와. 할머니, 나 잠 안 와요. 잘 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할머니, 나 잠 안 와요. 나 잠 잘 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기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시간이 빨리 진행됐어요. 중학교 시절이 됐어요. 근데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된 인간들은 공부를 잘하고 진화가 안 된 거는 공부를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누나는 반장도 훨씬 나보다 많이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공부 못한다고 야단을 자주 맞는데 우리 누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걸 어릴 때는 많이 칭찬 들으니까 그 현상에 의해서 내가 진화론을 믿었어요. 우리 누나는 진화가 됐고 나는 퇴화가 된 존재다. 아니, 성적에 내가 꽂히니까 성적에 의해서 나는 그 진화가 들되고 우리 누나는 진화가 된 존재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학교 성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나는 어렸을 때, 야, 사람이 달나라가는 시대에 아폴로 계획 뭐 이래가지고 미국은 세계 최고로 발전된 나라인데 달나라로 간다. 달나라 우주 로켓가 있는 나라다. 이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때는 모두 과학 그래. 그냥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네 장래 직업 뭐냐 이러면 애들이 직업을 몰라요. 두 가지밖에 몰라.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죠.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과학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난 과학자가 돼야지. 과학 엄청 싫어하면서 과학자가 돼야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과학이 아닌 거예요. 팩트가 없는데 진화가 됐다라고 가르친 거지. 그게 신화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윈이 엄청나게 거짓을 가리킨 걸 알아요. 염소와 양이 비스무리하죠. 그러니까 진화가 갔죠. 하마랑 코끼리가 다르듯이 그렇게 염색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염소랑 양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호랑이랑 사자랑 태어나서 그 라이거가 나오죠. 그런 것도 안 나와요. 하마랑 코끼리가 아기 낳는 거 봤어? 그와 같이 양과 염소는요, 섞여서 아기가 안 나요. 개와 고양이가 새끼에 못 낳듯이,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섞어 놓으면 싸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속에 개를 집어넣으면 안 싸우죠. 개를 잡아먹긴 해도 개랑은 안 싸워요. 종자가 다르니까. 근데 일본 사람은 저게 막 경쟁 업종 같이 경쟁하는 민족이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는요, 종자 자체가 달라요. 예? 기린하고 얼룩말처럼 다른 거예요. 소하고 돼지만큼 다른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를 유전자를 모르던 시대니까 형태별로 분류하잖아요. 종속, 과목, 강몽계. 이게 형태를 통해 가지고 동물을 분류한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분류한 게 아니에요.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가 변이 돼서 돌연 변이를 통해 가지고 더 발전된 개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돌연 변이는 병들어서 멸망할 때 나타납니다. 항상. 돌연 변이가 나타나면 파괴되고 멸종될 때 돌연 변이가 다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에 돌연 변이가 나오면 그 바이러스가 멸망할 때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돼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나오질 않아요. 돌연 변이가 나와서 어느 정도 하다 쇠퇴할 때 돌연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모양새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쇠퇴하는 거예요. 자연농법에서 감귤이 있어요. 감귤 현상, 감귤 모양이라는 게 있대요.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세계적인 자연농법 권위자인데 감귤 농사를 지을 때 가지치기를 하면은 자체 재생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맹장을 자르면은 좋다. 손가락 자르면 좋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르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왔을 때 가지치기를 하면은 병충해를 못 이기고, 그래서 인간이 농약지고 대신 보호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안 해서 원형의 감귤 형태가 있대요. 밀감의 형태가. 그걸 그대로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잘 키우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농약이 없이 감귤 자체가 모든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원형의 그 형태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동그랗게 큰 몇 미터 되는 나무를 동그랗게 그 정원수처럼 착 하고 스페이드 모양으로 세모로 만들까? 디즈니랜드 가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호랑이 같이 생기고 곰같이 생기고 미키마우스 같이 나무도 있어요. 그건 뭐냐? 미키마우스 같이 오리인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플로리다나 LA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동경에도 있고. 그러면 그 나무들이 전부 도널드 덕 같이 생긴 나무도 있어요. 예. 그런 거가 뭐예요? 그런 거 짓거리를 하면 병충해 자체를 못 이기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전자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맹장을 띄워버린다, 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맹장을 띄워버리니까 우주에 갔는데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가 없다니까요. 맹장이 그게 쓸데없는데 이게 퇴화되면서 생긴 거다 해가지고 진화론에서 맹장을 자르는 거예요. 맹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로 만드셨는데 그 맹장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니가 왜 나요? 이게 뭔가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학 박사 교수들이요, 치대 교수들이 사랑니 뽑아야 된다, 아니다, 그거 살려놔야 된다, 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사랑니는 송곳니 같이, 송곳니 빠지면 옹창 나가버려요. 송곳니 웬만하게 빠지질 않아요. 깊어서. 사랑니도 그 깊은 거예요. 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맨 끝에 그게 딱 강력한 게 붙을까? 여러분 아세요? 노아가 950년 살았죠. 사랑니 뽑았겠어, 안 뽑았겠어? 안 뽑으니까 900년 동안 이빨 그걸 했다고는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서 옹해가지고 딱 들러붙게 해가지고 노인의 어떤 증세들을 보완해 주려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인간은 몰라요. 치의학 박사, 치대 학장님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논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임플란트 하시죠? 이런 거예요. 자기가 치의학 박사라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세요. 왜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난 임플란트를 과학적으로 안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분을 무시하는 거가 될까 봐 기분 좋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 돈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전혀 하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돈이 없어도 하세요. 이래야지. 1초도 안 돼서 착 그러면은 금으로 덮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임플란트 한다고 저거 막 엄청난 광고를 때렸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1초도 지체를 안 해. 자, 임플란트요. 그건 굴 파는 거예요. 뼈에다 드릴 파는 거야. 물론 120살까지 사시는 분은 임플란트를 하시면 120년 동안은 편하시지. 근데 만약에 900년을 살게끔 창세기 때 우리가 만약 태어났대 봐요. 하나님께서 임플란트 가르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수명이 보통 100년이라고 생각해요. 70이나 80에. 원래 창조할 때는요, 타락해도 900년 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을 거라. 그러니까 감귤 농사도 농약을 왜 치냐? 내가 감귤 속에 농약보다 더 강력한 저항력을 만들어 놨지. 근데 이상한 거예요. 50몇 년, 60몇 년 동안 자연농법 하신 분이 끝에 가지를 자르면 병충해를 못 이기고, 똑같은 나무인데 옆에 나무에 자르지 않은 거와 자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고 완전히 순수 밀감 농사를, 일본이 얼마나 밀감이 많아요. 제주도 밀감 같은 게 일본은 더 많아요. 따뜻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밀감 농사의 세계적 권위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물론 후쿠오카 마사노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밀감에 니네들이 뭘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시아 꿀 따는 아카시아를 밀감하고 같이 섞으면 아카시아 나무가 밀감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밀감 귤나무를. 토양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줘서 아카시아 나무가 옆에 있으면은 밀감 농사를 지을 때 토양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8m까지 뚫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8m까지 옥토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미혹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자랑 같이 심어야 각가지 종자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밀감만 쭉 심으면 다 병충해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짜리 4학년에 다 모으죠. 그러니까 병충해가 와가지고 애들이 일진애한테 쓸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키워요?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있는 데에다가 갓난아기 태어나서 그 밑에 더 어린 세대 후손들이 해가지고 세대별로 전부 0세부터 1세부터 100세까지 섞여 있게끔 자라죠. 세대끼리 섞여 살 때만 죄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살짜리를 다 모아가지고 3,000명을 10살짜리만 딱 모아놓죠. 거기서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몰이꾼 정치인들이 거기서 몰입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혈족 가운데서만 살아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생활하려고 모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창세기에 교회 안 나오죠. 아브라함이 교회 설립해가지고 교회 등록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집안 자체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창조가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거기 교회가 없어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가정교육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가정에서 배우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어떻게 해요? 전부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열광이에요. 열광. 히틀러를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독일어를 쓰는데 왜 열광 안 하는 국가가 옆에 있어요? 스위스예요. 예? 스위스는요, 각 집안별로 전부 독자적으로 살게끔 다 하면서 가정이 다 국가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알프스 산지족이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받아서 살 그런 자연 지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어떻게 모여 살고요. 혈족마다 모여 살고요. 그리고 각 혈족마다 모여 살지만 각 주택마다 지하 벙커에다 전부 식량과 무기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마다 군대에서 기관단총 있죠. 자동소총 M16. 스위스는요. 군복무 맞지만 그 소총을 집으로 갖고 와서 영구히 사용해요. 네가 군대에 쓰던 소총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고품 됐으니까 너 집에 가서 민방위 할 때 외적이 스위스를 쳐들어오면 그걸로 마을을 방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대하는 사람이 다 예비군이 되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쓰던 현역 때 쓰던 중고 총기 있죠. 그걸 이제 예비군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총은 자기가 현역 때 쓰던 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폴란드 막 치고 들어가죠. 벨기에 막 치고 들어가죠. 그냥 어느 국가만 못 치고 들어갔어요. 스위스만 못 쳐 들어가요. 스위스 쳐 들어가자고 했어요. 실제 작전을 할 때 참모들이. 작전 결과 전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스위스는 민간인이 무장을 해서 못 쳐 들어갑니다. 결론 난 거예요. 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무장을 하는 국가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는 어떻다고요? 민수기를 지켜야지 통치하는 국가가 된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모든 율례를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통치하는 국가가 되죠. 죄악이 있으니까 무기를 남자 보고 잡으라고 하신 거지 할 일 없어 민수기 주신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은 국민들이 통치자 되는 국민과 민족들은 남자들이 무장하는 민족이에요. 남자들이 무장은 안 하고 경찰이나 군인을 의존해. 군인이 20살짜리예요. 80세 노인, 100세 노인이 20살짜리를 의지해. 20살짜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그게 민주주의가 될 것 같아요. 총을 딱 잡았는데 전부 효자, 효녀들이 총을 잡았을 때만 그 나라가 목숨 걸고 전쟁하는 데지 자기 엄마 아빠나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목숨을 걸어요. 조지 워싱턴이 얘기한 게 선지자급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지 누가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 걸지 않고 다른 가족 위해 목숨 거냐. 그러니까 군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통치하는 국가들은요 민수기를 지키고 민수기를 안 지키는 국가는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계 민족 중에 머리 되는 민족의 위상을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려면 남자들이 더 용맹해져야 된다고 봐요. 남자들이 여성화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자한테 필요 없는 남자가 된다고요. 남자마다 무장을 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이트클럽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나이트클럽 하나 단속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총기를 다 맡기고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신용 뭐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누구에 대항해요? 도적이 아니에요. 도적이 들어오면은 도적이 칼 갖고 있죠. 칼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주방칼이 있는 거예요.
도적이 몽둥이 들고 있죠. 집마다 야구 방망이가 있는 거예요. 예? 도적이 망치 들고 오죠. 연장함에 망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왜 총을 쓰래요? 군이나 경찰이 총으로 자기 국민을 섬기지 않고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총을 갖고 있자고 한 거예요. 원래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대항해서 총을 갖고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위스는 왜 총을 갖고 있었어요? 또 누가 보면은 이거를 역사 가리키는 걸로 안 보고 저거 총기 옹호론자다 이렇게 또 안다고. 민족들이요 통치함을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는 민족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왜 저 통치를 받았어요? 일본은 무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장한 사람을 존경했어요. 목숨 걸고 전쟁한다고. 사무라이는 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무장한 사람을 사무라이로,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정치인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라이 정신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며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을 항상 돌보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피 흘릴 준비를 하여 칼을 잡고 전쟁을 대신하여 죽을 때 가난한 마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라이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라이한테 다 복종을 한 거지. 사무라이가 무서워가지고 그 칼이 무서워가지고 복종한 거 아닙니다. 사무라이의 한쪽만 알아요. 칼제비니까 일본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가 아니에요. 사무라이들은 극히 검소하게 살아야 사무라이가 됐어요. 빈민들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체득해야지 무사가 되고 그 칼잡이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황족인 천황들은 부자로 살지만 사무라이는 극빈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신들이 다 복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영국 귀족하고 유사성이 아주 많습니다. 해양 세력인데 영국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쪽발이들 칼제비 무서워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것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일본 사람은 왜 검소하게 살아요? 수백 년 동안 사무라이들이 검소를 가리키고 권력을 얻으려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리킨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아요. 세금 내는 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호의호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탁월해지는 길은요,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지. 전능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걸 없이 여기면서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자. 거짓말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아이들 부모 공경 가르쳐요? 부모 공경 안 가르칩니다. 지금 다. 그럼 뭐가 온다고 돼 있어요?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지배를 당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녀 남한테 지배당하면 부모님 슬프죠? 부모님 마음을 위해 가지고 애들이 지배당하는 피지배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효도 가리키는 거예요. 효도하면 어떻게 돼요?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집안이 천민 집안이라도 통치자가 되고 효도를 안 하면 아무리 귀족이라도 천민이 되는 거예요.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인가? 선덕 여왕 대에 여왕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성골이 끝나요. 성골이 왜 끝나? 진골이 그때부터 왜 나? 애 낳고 키우질 않으니까 성골이 멸종된 거지. 성골이 왜 멸종된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걸 멸시천대 하니까 성골이 없어진 거지. 애를 안 낳고 호화호식하니까 애 낳지 않고 궁궐에서 잔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선하고 덕스러워. 그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하고 덕스러운 거지, 불국사 짓는다고 선하고 덕스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국사를 지었어요. 그럼 대가 끊겨서 성골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느 게 민족의 중흥과 부흥을 일으키는지. 중국에서는 종 만들 때요, 신한테 부처한테 정성할 때 당나라에서 뭐 했어요? 갓난 아기를 쇳물에다 넣었어요, 산채로. 그게 당나라에서 종 만드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신라에서 전부 지도층이 당나라 유학생들이 신라를 다스렸어요. 성덕대왕 신종이 전설에 의하면 아기를 쇳물에 넣어서 에밀레종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전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당대에 중국에서는 종을 만들 때 실제 임당수에 심청이 던지듯이 쇳물에다 갓난 아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당나라에서. 예?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던 데에서 배워가지고 종을 만드는데, 종이 자꾸만 깨지니까 이거 쇳물을 어떻게 할까? 쇳물에다 뭔가 정성을 넣어야 될까? 정성 중에 제일 정성이 뭐예요? 부모들은 자식 새끼가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산채로 쇳물에 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처한테 바친다고요? 그게 악마 숭배인 거예요, 악마 숭배. 그러니까 악마 숭배를 하는 짓거리로 자꾸만 나오죠. 고려가 나올 때, 고려가 망할 때 뭐래요? 소신공양 불질러 가지고 부처한테 자기 몸을 분신자살해서 바치는 게 많아지면 어느 나라 종속이 되죠? 원나라, 몽골의 종이 된다. 몽골 지배받을 때 소신공양 많이 했죠. 그러니까 더 빨리 망하죠. 삼별초의 난으로 별짓을 다 하고 항쟁을 해도 망할 놈은 망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대적하면서 거역을 하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분명한데, 망하는 민족과 흥하는 민족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사관을 가져야 돼요. 망하는 놈들이 국가교육을 가리키면 국민이 다 망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하는 거 가리키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전을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 동화예요, 그거. 예? 심청전은 금설을 시켜야 돼요, 그거. 예? 누가 처녀를 그 용한테 바쳐요? 그리고 못된 년이요, 심청이. 자기 죽으면 설거지 누가 해? 아버지가 설거지 루트게 봉사인데, 아버지가 빨래 루트게 해. 살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야지. 아버지가 눈이 뜬다. 그러니까 나 죽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청소부 해야 돼요. 인도 가셨는데 제가 아는 기호선 목사님이, 괴선에 사시면 극빈자촌에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지역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사는 법은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그 구걸하고 사는 거지를요, 그 목사님이 진짜 미국식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면도를 해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구걸이 안 되는 거예요. 생업을 끊어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인도 빈민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서 생업이 끊으니까 너무 신사가 된, 인도 신사가 된 거지가 쇼크를 먹는 거예요. 경제 자립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양을 이렇게 깡통 하나 줬으면 살았어요. 더럽게 하고 장발로 그냥 허리까지 막. 근데 그걸 깨끗하게 해준 거야, 진짜. 할리우드 미남처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동양이 안 되는 거야. 쇼크를 받는 거야. 심청이가 인당수에 자기를 바쳤어? 그러면 아버지를 그렇게 쇼크받게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 나쁜 년인 거예요. 에? 그런 거를 유치원 때부터 읽혀요. 사람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땐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두 가지 원리를 지켜야지 하늘이
은혜를 주시는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런데 심청전은 그걸 깨죠. 예? 금서시켜야 되는 거예요. 효도도 아니요. 예? 효도도 아니요. 그거. 예. 부처를 믿거나 용을 숭배하면 장님이 보는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뭐를 숭배하라? 용을 숭배해서 처녀를 죽이기까지, 가족을 죽이기까지 용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악마 숭배책인 거예요. 영적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거나 스피리추얼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그게 악마 숭배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분별을 교회에서 안 해줘요. 학교 가서 그냥 읽고 유치원 가서 읽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이거 그냥 읽으셔야 돼. 누가 최초의 말씀의 목격자라고요? 간주컨대 에독센 나도. 누가가 최초에 본 걸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가짜라고 우겨대. 김용곤이라는 가짜가. 그리고 도마복음을 읽어야 된대. 도마복음이 어디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고 또 출간해서 책 팔아먹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구보다 잘 믿는 민족이 머리됐고, 누가복음을 멸시천대했던 민족이 있어요. 독일 국민이에요. 기독교인이 100%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을 멸시천대고 1, 2, 3절을 박살을 내고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누가는 바울한테 기독령에서 이걸 썼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원문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독일어로. 그리고 원문을 해석하는 독일어 책이나 영어 책도 독일어의 내용을 받아서 하지 원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이용해서 독일 사상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언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연구를 습관적으로 하다가 언어 15개를 연구한 거예요. 문법 구조를. 물론 말하고 듣는 거 몰라요. 그렇지만 그 특성, 언어의 특성. 히브리어에 이런 게 있어요. 명령문에. 히! 이런 게 있어요. 히, 수영 이러면은 해라 수영. 이런 뜻이에요. 히, 먹어 이러면은. 먹거라 이런 명령문이에요. 근데 왜 히자가 붙을까요? 해라 아마. 경상도에 H자 발음이 있죠. 히, 하라는 뜻의 뉘앙스가 인간한테 물론 내면적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령을 할 때 모든 민족들의 사운딩을 보세요. H자 발음할 때 해라, 해라마, 해볼라. 뭐 얘가 아니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없어요? 해라가 그거 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점잖을 때 하는 거고 톡 까놓고 할 때는 해라마 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경상도 출신이 아닌데 톡 까놓고 얘기할 때는 솔직히요 제가 경상도 말이 편해요. 경상도 사람은요 이렇게 숨기는 게 없어요. 톡 까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경상도 말로 싸움을 하면 정직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의 심리 분석을 내가 했어요. 언어 많이 연구하고 제대로는 안 하고 계속 그 특성을 연구하다가 그 언어를 딱 보면 그 민족의 특성과 정서와 문화가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요 원래 뜻대로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외국어를 그냥 읽는 게 좋지 외국어를 번역한 책보다 그 원래를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영어가 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어하고 아주 비슷한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영어를 성경 공부하려면 영어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영문학의 모든 기초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영문법이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영문법이 400년 전에 완성되기 전에 킹제임스 번역이 캠브리지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붙었지만 유명한 캠브리지 언어학자들이 많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문법이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한영 성경을 읽히셔야지 한글 성경만 읽히시면은 아예 저처럼 국어랑 한문이 같이 동시에 가로쳐 있고 이런 책을 읽으셔요. 이게 비싸요. 한문이 가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한문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 성경 연구할 때요. 비싼 성경 사지 마시고 이중 언어로 기록이 된 걸 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한문을 보시라니까. 그리고 한문이 없어. 그러면 영어 책이 옆에 붙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한문하고 국어가 같이 돼 있는 걸 보시고 어린 세대는 한문도 좋지만은 영어가 급하니까 영어 성경 같이 보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 법에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고 성경 자체를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리키는 게요. 성경을 잘못 보시니까 제대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강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요.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뭐 다른 교회 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템포를 일시적인 교회인 거예요. 여기. 일시적인 그러니까 오늘 모임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제가 누구 만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잡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 강론을 믿으시기라 이거예요. 믿으시라. 그럼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셔도 된다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이 순수하게 이걸 가르치려고만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셔도 성경 원래 뜻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왜 성직자들한테 얘기할 때 성직자를 두 부류만 보셔야 돼요.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성직자가 생활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냥 도와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가난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근데 자립이 됐어. 자립이 된 교회인데 성직자가 세금을 걷는 세리보다 부자로 살아요. 그거 잘못된 성직자예요. 뇌물이 누구한테 와요? 공무원, 고위 공무원한테 오죠. 근데 공무원보다 잘 살면은 공무원 회계시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부정부패는 권력자한테 끼는 거죠. 권력자 부정부패를 회개시킬 마음이 없고 사회가 썩어지든 말아먹든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예? 청와대 앞에서 청년들이 태극기 들고 내가 기도하라고 갔어요. 내 데모하라고 간 게 아니에요. 태극기만 들고 그 태극기 누구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길거리에서. 국가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15,000원 주고 산 태극기란 말이에요.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죠. 국민들이 거기에 인사도 하는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 깃발이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이어폰 끼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청와대 앞에 다 들어가게 하고 태극기를 들고 내가 신발 신고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아이, 그래, 못 들어가신다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들어간다. 이러고 몸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 도로 국민들이 걸어가는 거. 저기 라디오 듣는 청년 지나가네. 자전거 타는 시민 지나가네. 나도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태극기를 드니까 못 들어가냐? 그때 토요일이었거든. 데모할까 봐.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 못 가게 하려고 수십 명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세금 거두면서 말이지, 많이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아들들 다 군대에다 바치고 재산은 세금으로 다 바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네 가게까지 다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서민들 다 죽어나간다. 그거 얘기하는데요. 그걸 얘기하니까 그 가로막고 막 하던 기세가 죽더라고. 뭔 줄 알아요?
니네는 세금 받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는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숙연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군대 복무하는 애들이에요. 예?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고 조카들 군대 보내고 그러는데 니네가 국민들 망하게 하면 되냐. 우리 자식들 부려먹고 우리 조카들 부려먹으면서 그러니까 나를 딱 보는데 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나 봐. 제가 흰머리도 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격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공무원들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야단치려면요. 성직자들이요. 공무원보다 검소하게 살고 가난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부자로 살면요. 극빈자 도와줄 때 편리해요. 그러나 극빈자 도와주는 거예요. 부자로 살 필요 없어요. 서민스럽게만 살아도 극빈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지 돼요. 서민스럽게 살아도 극빈자는 도와요. 극빈자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아요? 뭐 성직자가 가난하게 사는 건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가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 그럼 돈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 도울 능력도 없는 무능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사냐? 왕들과 권력자와 관원과 방백들을 회개시켜야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정치 발언 못하는데 가난하게 살아? 그건 뭐예요? 동정표 얻어서 나 가난한 목사예요. 불쌍하죠? 헌금 많이 보내주세요. 이 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난해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스님이 무소유자인데 억대 도박 판차린 거 아세요? 스님이 무소유자여야 시주가 많이 들어오고 억대 도박판을 현찰로 때릴 정도로 불국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요. 가난한 척하면서 죄를 지어요. 가난한 거 갖고 영업을 한다고요. 그거 불지옥 들어가야 다. 에? 가난한 거의 유용은 뭐냐? 백성이 가난에 도탄에 고난을 당하는데 니네 세금 처먹는 자식들이 나이트클럽하고 게이바 단속 안 하고 가난뱅이들이 다니는 교회 단속하냐? 에이즈 단속은 안 하고 바이러스 단속은 안 하고 교회 단속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단속 생각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국민들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목사가 헤쳐먹고 있는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과 권력자들한테 옳은 소리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인데요. 오늘 굶었어요. 배가 고픈데요. 여러분 잘 먹고 사시는군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를 빼놓고 잘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설교를 해대봐. 그러면은 불국사에 시주가 많이 거치듯이 교회 예배당이나 성당에도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요. 죄를 못 짓게 하시려고 복음서를 증거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증거를 못하면 죄 짓겠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근데 죄를 목사가 아주 합법적으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가짜다. 그러니까 복음서 증거하지 마라. 이 소리는 뭐냐면 성직자들이 죄 짓고 살게끔 아주 죄를 합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성서비평학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종교인들이 죄 짓도록 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어디가 틀렸다 하는 거예요. 번역이 틀린 건 우리가 번역 잘못됐다고 고쳐야 되지만 원래 내용 자체가 이거는 인간이 조작한 책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조작한 책이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 그 민족 항상 망했다는 거 제가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그 역사 시기를 연대를 비교하면 다 나온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 제국이 왜 망하지 않고 흥했어요? 답은 뻔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위대성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된 거 왜 그런 거예요? 역사상 가장 예수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았어요. 70년대 왜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때가 50년, 60년, 70년 전후 복구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복을 받아 잘 산 거고, 그때 아기들이 왜 많이 태어나요? 70년대에. 성경에 복을 받으면 아기가 많이 번성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복을 많이 받던 때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 많이 낳던 시대가 가장 큰 복이 있던 때예요. 베이비 부모가 가장 미국에서 복을 받던 시대에 태어난, 복이 가장 많이 있던 시대는 어느 때예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마음껏 많이 낳던 시기가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시기예요. 그 아기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복이 임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들 못 낳죠. 젊은 신혼부부들. 뭐예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아기 낳아보세요. 낳아보세요. 못 낳는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저주에 걸려서 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티켓상 한 명만 겨우 낳고 겨우 키우고 10명 키우는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 10명 키워봐. 60년대처럼 10명, 7명 키워봐. 못해요. 못해. 물가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져요. 그 정도. 왜 그래요? 저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주가 엄청나면 출세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걸리지만 않으면 그 집은 단독으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은 민족,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나라, 복을 받은 나라 연구할 때 성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일본이 왜 아시아를 정벌해요? 영국이 나쁜 짓을 하지만 영국의 시스템은 모세의 율법에 유사하게 근접하여 시스테밍이 세팅이 된 거예요. 영국을 그대로 카피해버리니까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을 먹어치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똑똑한 거예요. 영국을 카피한 거예요. 영국을 그대로 카피하니까 한국이나 중국을 먹어치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시스템은 영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영국이 노예 해방을 하고 성경을 진짜로 잘 만들 때 국가 세팅을 해놓은 걸 시스템을 수입한 거예요. 영국 놈들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몇백 년 전에 만든 거라 수입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우량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상 숭배하는 옆에 민족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 신문이요. 우리나라 요번에 부정선거했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카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 미국 신문들이 지금 그걸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다 카피해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미국 언론에 그 출연하면 그렇게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거요 결국은 터집니다. 이거 이상하게 투표가 나와서 사전선거한 사람 거 권리를 다 찬탈을 한 거 요번에 다 뽀록이 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일 뭐 목사님들이나 애국자들 뭐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집에서 그걸 가르치셔야 되고요. 성경을 안 지키죠? 그러면 그 자녀가 짜그라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래. 성경 지키죠? 여러분 집엔 잘 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 안 지키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 어떻게 돼요? 짜그라져요. 지 맘대로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 지키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못 살아요? 지 맘대로 못 살죠?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계신 거예요. 불신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애나 없는 애나 다 섞여 있죠? 기도만 하세요, 그냥.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체력이 약하신 분은 새벽에 조깅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라. 그러니까 5시에 서울랜드 매표소 앞에서
5시부터 뛰는 거예요. 1시간 살림욕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새벽에 조깅을 해서 체력을 키워놓고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가죠? 코피 터져요. 아시겠어? 새벽 기도 가면 코피 터져요. 막노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코피가 터지지. 잠을 못 자는데 피곤이 누적됐는데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체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썩은 공기 마시지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빨리 끝내려고 12시 전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는데 아까 여러분 집안위에서 기도했는데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 대로 세계의 심판과 멸망은 온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기록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올 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복음서 그대로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시켰던 모세율법을 어기고 있는 세상 죄악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통치자의 영이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개혁의 영이 임하시고, 거룩한 선지자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지혜자의 영이 임하게 하사 모든 자손 대대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의 집안 되게 하옵소서. 집안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주의 이름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집안들이오니, 귀가하시는 모든 집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왕 노릇하시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복된 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영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